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얌전히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보니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로 또 산으로 또 해외로까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떠나서 11절 말씀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더니 제가 이제 캠핑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노숙이죠. 그냥 들판 위에서 돌베개 베고 이제 잠을 청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잠깐 쉬었다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붙였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의 이 잠드는 과정 가운데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곳을 오르다니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도망자 신세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눈을 뜨자마자 그곳에서 자기가 누웠던 그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이 이후의 인생이 이 앞에 28장에 나오는 인생하고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혹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모세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의 어떤 리더십, 시커먼 그 홍해를 한 방에 가르는 그 멋진 리더십을 보고 모세가 너무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발을 씻겨줄게 했더니 그럼 목욕시켜주세요라고 했던 엉뚱한 그 베드로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발걸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바울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마음판에 성경 인물 한 분씩은 다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텐데 왜 그분을 좋아하십니까? 기적을 많이 보여주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그 용감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경할 만한, 또 좋아할 만한, 아니면 나랑 좀 비슷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곱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손 높이 들지 마시고 조그맣게 표시해 주세요. 나 야곱 좋아해요. 없죠? 솔직히 야곱을 이제 출생하는 25장부터 마지막에 바로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좋아할 만한 어떤 사건, 사고, 그런 행보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어떤 모습에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는 창세기 25장인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60이 되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다투는 쌍둥이였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에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낳는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에서가 태어나는데 털이 많고 붉은색 그 모발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복중에서부터 태어남도 남다르죠. 근데 그 두 형제는, 두 쌍둥이는 성장도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과정 가운데 다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성경책을 아마 일주일 내내 가장 많이 찾아보는 날이 될 거예요. 창세기 25장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서 성경책이 막 뭉쳐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알 수 있죠. 25장 27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비교해서 나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활달한 외향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반대로 차분하고 조용한, 또 내향적인, 그래서 장막 안에 집에 거주하는 그런 아들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에서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 야곱, 그것이 어떤 성향이나 성격, 태어날 때부터 다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세 쌍둥이가 있습니다. 아들 순서대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셋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좀 다르고,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잘 어울려서 다투고 싸우고 지냅니다. 집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쌍둥이들도 좀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야곱은 좀 모자라 보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그냥 조용하고 내성적인 인물일까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집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34절, 35절에 에서의 결혼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의 결혼은 근심거리인가 봅니다.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 근데 물론 요즘은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미덕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저희 아내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결혼은 행복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고대 근동 지방 그 당시에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결혼을 해야 복받은 사람이고 자녀를 낳아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성경도 사실은 자세히 잘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께 복받고 안 받고의 어떤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결혼이나 뭐 출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지. 결혼을 꼭 해야 복 받는다. 그럼 바울은 제일 저주받은 인간이죠. 결혼을 뭐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다 남자분들은 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 여자애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에 하고 안 하고 또 출산에 하고 안 하고가 축복받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에서하고 비교되는 이유는 에서는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부모로부터 근심하게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이제 잘못된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지만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이 앞으로도 계속 보여지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다른지 봅니다. 에서가 지금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예?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40입니다. 그럼 야곱이 몇 살입니까? 40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리분간을 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이제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고 이제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해 오너라. 그리고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고 내 모든 것을 이제 이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서 에서는 달려나가죠. 근데 그 장면을 몰래 엿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그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 빨리 와. 큰일 났어. 니네 형 지금 축복받는 데잖아. 어떡할 거야? 몰라요 엄마.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얘기하죠. 빨리 가서 새끼염소 2마리 잡아. 그럼 내가 니네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만들 거고 네가 대신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에게 받을 복을 네가 대신 받아.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엄마 제가 어떻게 가요? 목소리도 달라요. 저는 맨들맨들한데요. 형은 털복숭이잖아요. 그냥 걸려요. 어떡해요? 그러자 이제 리브가가 괜찮아 가. 니네 아빠 못 알아들어. 그리고 양털이라도 입고 가. 그러면 되지 뭘.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 이게 착한 건지 바보인지. 야곱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독립적입니까?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혀 야곱의 모습 가운데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속된 말로 찌질한 40살 먹은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그 음식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요. 이삭이 단박에 너 목소리 다른데? 너 누구야? 야곱은 놀래서 겁이 났지만 에이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리 와봐. 팔을 만져보니까 양털이 만져집니다. 봐요 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렇게 빨리 네가 사냥을 해서 요리까지 해왔다고? 이게 맞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의 이 깊숙이 보여지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어디 있냐면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25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을 팔아서 지금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서 계속 지금 우리 본문 28장까지 이어져 오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모든 것들이 발각이 되어서 형은 죽이겠다 그러고 엄마하고 아빠는 그래도 한 놈은 살려야겠기에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도망 나왔을 겁니다. 아버지가 뭐 재산 한 덩이 떼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빈손으로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들고 앞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장면이 비춰집니다. 그렇게 성장했던 이 야곱이 아주 복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냐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자녀들의 축복도 받습니다. 아내도 실질적으로 넷이나 아내 둘에 첩 둘까지 넷, 그리고 자녀는 12명을 낳게 됩니다. 르시레요, 단나가다, 이스요베. 다 아시죠? 다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마지막에 베냐민.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낳고 물질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 이제 잘 살만합니다.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나를 쫓아왔던 그 에서형은 이제 잊혀지고 살만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 2, 3절. 창세기 31장 1, 2, 3절. 창세기 31장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뺏겼다. 저 야곱이란 녀석이 우리 아버지를 속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 성장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엄마의 말, 그 전에는 내 계산, 그 전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3장을 넘어가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장 5절 말씀,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누가 줬다고요? 누가 자녀들을 줬다고요? 12명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끌려서 산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에서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씨름한 결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지금 그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를, 제단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곱은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야곱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70억이 넘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인류,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등장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죄악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악의 눈이 가려서, 욕심의 눈이 가려서 세상 것들을 향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죽어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줄 거야. 찾아와 주셔서 그 1대1의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거품들을 싹 없애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장막이라는 울타리에서, 엄마 리브가라는 울타리에서 떵 하니 떨어져 놓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들어서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고 그 삶을 진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살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그 형만, 아니면 내가 속였던 그 아버지만 그 마음판에 가득해서 내 죄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 신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야곱은 용기 있게 그 삶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런 거품을 다 없애고 발가벗겨지는 상황과 같은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때로는 그 거품을 없애는 그 과정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 상황이 절벽에서 그냥 떠밀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절벽에서 떨어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그 모습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잘 키워서 날아야 될 때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날아봐. 너 날 수 있어. 넌 날개가 있어. 넌 이제 그런 힘이 있어. 넌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스스로 독립하지 못한 이 야곱,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눈칫밥 먹으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살던 이 야곱이 이제는 양치고 또 자신의 삶을 진취적으로 만들어가는 야곱으로, 결국 이 야곱은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되었고,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는 전혀 꿀리지 않으면서 친히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바로에게 직접 축복해 주면서 나오는 단단하게 성장하는 야곱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성장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다짐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그전에는 자신의 삶, 자신의 어떤 여건, 그냥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만 둘러싸여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한번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믿음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만 섬기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야곱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내가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다른 좋은 사람들, 다른 힘 있는 사람들, 아니 세상적인 방법들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계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주세요라고 이렇게 고백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련회란 수련회, 예배란 예배는 다 잘 다녔습니다. 아빠한테 혼나니까요. 수련회 가서 방언도 했어요. 중1 때부터 방언을 했어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저였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97년도에 대학교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동아리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이렇게 공고판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들 그랬겠지만 여행도 잘 못 다녔고 부모님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냥 물 교회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여행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권도 없었어요. 제주도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 용기 있게 저 한번 보내주세요 했더니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회비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빠가 가서 여권도 만들어 오셨어요. 몰랐는데 비자도 받아왔어요. 중국 비자 받기 어렵다는데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그 여권을 들고 9명의 그 동아리 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1학년 4명하고 1학년 4명 1학년 5명하고 25살 된 형들 4명이 있었어요. 그 형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는 1일날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갈 거야. 다롄이라는 데 가서 백두산 연변에 갔다가 백두산 가고 기차 타고 북경 가서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거야. 끝. 아니 형님 어디 숙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디 삼자교회나 이런 데 우리 가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기다려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여길 가야 되나? 회비를 30만 원 냈으니까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기 전날까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혼자서 버스 타고 인천에 우리 연안부두에서 만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안부두 갔어요. 갔더니 문은 닫혀져 있고 국내선 전용 항구래요. 와, 형 여기 아니에요. 우리 인천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인천항에서 형들이랑 만나서 야, 종서야 잘했다. 네가 갔다 오니까 그래도 배는 탄다.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같이 배를 타고 이제 배가 떠나는데 그 떨림, 두려움, 걱정이 사로잡힙니다. 형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을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숙소 그 배에서도 선실도 2등 2명 침실 이런 게 있는데 40명이 그냥 있는 넓은 방에다가 저희들을 몰아넣고 있는데 형들이랑 친구들은 이 타이타닉보다 조금 작은 배니까 엄청 구경하러 다니더라고요. 식당이니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신났어요. 근데 저는 막 너무 두려워서 방 한가운데 그 벽에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목침 같은 거. 그거 비고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가서 죽는 거 아니야? 중국 무서운 데인데
공안한테 끌려가면 나는 막 십자가 있는 거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성경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성경 암송 전혀 안 했어요. 신학대학교 1학년까지 말씀도 제대로 안 봤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외우지 않았던 말씀이 그냥 제 안에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서도 안전할 것이다. 눈물이 펑펑 나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마 저기 그 고스톱 치고 소주 마시던 분들은 미친놈 하나 왔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 혼자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 바보 같은 25살 형들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갈게요.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놀라운 건 그 배에서 딱 내려서 중국에 도착하면서부터 전에도 물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했지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배에서 딱 내려서 중국이 왜 떼놈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9명이 서 있는데 순식간에 한 4, 50명이 몰려들어서 우리 택시 타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황해서 뭐 기차역으로 가야 되고 기차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우연히 지나던 한 조선족 아줌마가 한국에서 왔냐고. 그래서 저희는 대학생들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다.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여기 택시는 타지 말래요. 위험하고 또 바가지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차역까지 같이 버스를 태워서 그 시내버스죠. 시내버스를 타고 기차역 가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예매하고 나서 보니까 다음 날 기차더라고요. 기차가 그날은 다 끝나서. 그래서 그날 한 점심때쯤 됐는데 그 아주머니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일 갈 거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우리 집에 빈 방이 한 2개 있으니까 자기하고 가족들은 그 부엌에 있는 방을 쓰고 당신들은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하룻밤 지내고 가라 해서 갔어요. 가는 길에 시장에서 뭐 빵도 사고 만두도 사고 그냥 저녁에 먹을 것들 준비해서 가서 딱 도착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일찍 또 신학생이니까 형들이 그래도 우리 신학생이니까 기도하고 출발하자 해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 방에 있는 책상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서랍을. 예, 웃는 분들 저 같은 아들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보는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와, 형들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말해서 그분하고 잘 얘기했더니 지하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지하교회 성도였고 몰래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닐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은 알 거예요. 속 시원하게 터놨죠. 저희는 신학생이고 단기 선교를 가장한 여행을 왔습니다. 백두산까지 갔다가 북경 가야 돼요. 했더니 어떻게 다닐 거냐고. 뭐 숙소는 정했고 뭐 가이드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 위험하고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좋은 청년 여자 청년을 소개시켜 주겠다 해서 바로 불러서 왔습니다. 와서 봤는데 14일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여자분이 새벽마다 저희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동하고 또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뭐 선배님들 또 예배해 놓은 어떤 장소, 숙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너 지킬 거야라고 했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25살 형들은 바보였어요.
하나님만 나의 인도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이 경험이 저는 사실 지금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 만나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부모님이 서운하셔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런 고백이 저를 지금까지도 살게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흔들리더라도 또 때로는 자빠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사실은 그 모습이 어디서 있었냐 보니까 이삭에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더라고요.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경험들을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부터 장자권을 팥죽으로 한 그릇으로 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라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장자권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권을 그냥 재산이 흘러가는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자권으로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쭉 12지파 이후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자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애들한테 뭐 빌딩 한 채씩 주고 주식 3전 카카오 막 남겨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유업을 이 자녀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라고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시간,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가정이라는, 믿음의 명문가라는 그 이름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한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는 독립시키려고 키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키울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낳았고 독립시키려고 키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독립을 놓고 끊임없이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는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학원에 언제 갔고 어떤 진로를 따라서 가고 있고 그리고 대학 갈 때마다 같이 그 입학 설명회 쫓아다니고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까? 돌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24시간 그 일평생 돌보시고 붙드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양육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면 그 자녀들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서 정말로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히 보이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교육이고, 자녀들한테 그게 머릿속에 남는 것이고, 그게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쓸 때, 교회 모임에 힘쓸 때 분명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자녀들을 붙들어서 이 땅에 정말 소중한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실 것입니다.